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마음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서 2장 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째 날 복주사에서 원래 그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이제 축복이죠. 칭찬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게 안식이라는 말이 이제 쉬다, 멈추다, 뭐 그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복 중에 일곱째 다른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는데 특별히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쉼을 말하는데 안식을 말하는데 우리 모든 살아있는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 지으신 것에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거를 바이오 리듬이다 뭐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것도 이게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운동을 하고 막 그래도 그 다음 날 일어나면 거뜬하잖아요. 그렇죠? 가볍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그 다음 날 그 피곤이 풀리지 않고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가 창조가 아니고 사실은 안식이 창조의 완성.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이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도 어떤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부활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재림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79장에도 창조와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신앙 고백은 재림까지 가요.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 그 다음에 재림까지 가야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돈 벌러 간다, 주일날 돈 벌러 간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39년 11개월 동안 주셨는데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죠. 그렇죠?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과로사로 죽죠.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병의 원인을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로예요. 과로. 지금 69시간 일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69시간? 그러면 토요일하고 주일날을 빼면 5일 동안 69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로입니다. 그래서 60시간으로 또 뭐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처럼 한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 9 to 5라고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데 점심시간을 빼면 7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일 근무하면 35시간 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69시간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로사. 그리고 과욕. 과욕은 이제 이성 간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과식. 그러면서 얼마 전에 1급 발암 물질이 술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인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거를 아는 사람은 한 33%, 나머지는 1급 발암 물질이 술이라는 걸 모르고, 담배도 역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은 죽여야 되고, 또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끊쳐지리라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로사 같은 것이 있고 또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이방인과 같은 것이죠.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와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 고백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다 해서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안식에 대해서 훈련이 됐죠. 더 나가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 1년을 쉬는 거예요. 1년을 쉰다는 것은 이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1년을 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그것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 먹어라.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년에는 안식년이 이제 올 때는 6년째는 3년 먹을 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에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을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6년째는 3년 먹을 것을 주시는데 7년에 안식하죠? 그러면 8년째 이제 파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거두는 것을 9년째에 먹는다는 거예요. 9년. 그럼 6년에 3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마지막 여호야긴 왕 때까지 약 49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가 뭐냐?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그동안 밀렸던 안식년을 한꺼번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도 70년 동안 안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때 70년 동안 안식을 했던 그 땅에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식년은 3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고,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때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가서 밀린 안식년을 지켰을 때에 그 땅이 안식하루에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이것을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 부활의 신앙 고백과 재림의 신앙 고백이다. 찬송가 79장처럼 창조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재림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11조를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계산할 때가 있어요. 1년치를 계산할 때도 있고, 아니면 평생 11조 안 한 사람은 노년에 그 11조를 다 계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창조, 그리고 안식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은 그치다, 중지하다, 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해서 막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쉬지 않고 뛰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심장은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일찍 죽는 것은 이 심장이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이요, 집안에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집안에 아내가 없죠.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집안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 평안할 수가 없어. 집안에 자녀들도 없잖아요, 요새. 같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전부 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안식인데, 그것이 집안에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뜻이라고 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형입니다. 사형.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사형인데, 그들 보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안식일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데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이제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에 오락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좀 이게 좀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좀 그런 안식일에 주일에 막 오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요, 그 전에 어른들은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장도 못 보게 하고. 그래서 장도 토요일날 다 봐야 되고, 빨래, 청소, 목욕 이런 거 다 토요일날 해야 돼.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교회에서 식사한 것이요, 성가대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사 먹으면 안 되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생겨가지고, 이 장로교회 교인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에 순복음교회로 가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제 오후 예배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는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물론 교제의 의미로는 좋습니다.
교제 의미로는 좋지만은 저녁 예배가 없어졌다는 것은 조금 신앙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엔 저녁 예배가 있으면 주일날 다른 걸 못했잖아요. 제가 학생일 때는 저녁 예배 성가대를 학생들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시험 보는데 주일날 공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공부를 못하니까 월요일날 시험 보면은 그 전에 공부를 다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주일날 공부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뭐 한 9시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도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신 것을 체험한 것이고, 안식년 때는 3년 먹을 것을 주신 것을 저들이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를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신앙 고백하고, 재림을 신앙 고백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재림의 신앙이 회복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우리가 과로사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창조의 신앙 고백, 부활의 신앙 고백, 재림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